교회들 금식 기도도 부흥시켜야 되겠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식당에도 잘 뗀 집은 되게 잘 떼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딱 떠서 우리가 가다 보게 되면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느 집은 사람이 되게 많더라. 막 북적북적하고 줄도 서 있는데 어느 집은 가게 되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없는 집에 가서 먹으러 가요? 많은 사람 많은 데로 먹으러 가요? 왜요? 맛있어요? 사람 없는 데 가게 되면요 음식도 어제껏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집에 가게 되면 오늘 방작하는 걸 갖다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리고 저런 교회도 기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확장되고 부흥돼야 이게 성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라고 하신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땅을 지배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날까지는 계속적으로 교회는 부흥돼야 돼요. 예수님 내일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우리 공중에 휴거할 때까지는 매 시간마다 교회는 성도가 늘어나야 되고 부흥돼야 돼요. 왜냐? 초대교회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초대교회 보니까 그냥 사람이, 여러분 그 당시 예수 믿기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 코로나마다 더 힘든 시대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고통당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비하게 되면 훨씬 더 예수 믿기가 편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알겠지만 16세기에 흑사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유럽 인구가 약 5천만 되는데 약 2천만 정도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역할을 했어요. 날만 새게 되면 모든 길거리에 시체가 줄비하는데 밤 되게 되면 캄캄한 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그 시체를 들어오다가 치워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 흑사병은요 걸렸으면 옆에 옷만 스쳐가도 흑사병이 옮겼었어요. 그런데 그 흑사병을 오늘 걸리면 내일 아침에 죽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시체를 들어 치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고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고 교회 모이기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천국 갈 백성들은 주 앞에 오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하겠습니까? 말씀하지만은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믿음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지금 바로 이 시대에 액션이 필요한데 그 액션이 어떤 액션이냐 하게 되면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내가 뭘 보여줄 것인가? 그 믿음 자체가 뭐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당히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왜? 성령이 새로운 강타에 새발에 불어와서 여러분 초대교회도 성령이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무서워서 다 숨고 심지어는 120문들도 문을 닫혔고 무서운 상태에서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기도했거든요. 성령이 강타니까 그 성령이 불을 받고 나가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능력을 나타내게 되고,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성령의 강타를 입고 이제 복음을 외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체할 시간이 없고 더 이상 물러올 걸 날 것도 없잖아요. 모든 것을 웃기는 거 하나가요. 목사님들 전하게 되면 이놈의 정부를 왜 교회만 핍박하냐고 그래요.
나는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그 말도 맞아. 그 말도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당할 만한 말미를 줬잖아요.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된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최초에 보도된 것은 뭐냐? 어떤 종파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것이 전파된 거잖아요. 이렇게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대구에서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때 많은 분들이 또 지각 있는 분들 하는 소리입니다. 그때 대구를 다 막아버리면 좋았을까 했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구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센터야, 센터가. 거기 막으면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됐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터져나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광화문에,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 믿는 어떤 단체에서 예수 믿는 그냥 닫아놨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화살 바지를 우리가 내줬잖아요. 솔직히 해서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뭐 불교에서 예쁘고 뭐 하다가 그게 안 터졌겠어요? 또 미사들도 안 터졌겠어요? 근데 그들은 어쩌면 하나 못 보도 나오지 않아. 왜? 지혜로웠던 것 같아, 우리보다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로라고 했잖아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무방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모든 것이 정부 탓에 다 왜 이놈의 정부는 그냥 교회만 핍박하냐 박해하느냐 막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지식인들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뭐냐면은 그 대한민국이니까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킨 걸 갖다가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그것도 노예당이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 폐쇄법을 상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당입니까? 공산당도 지금 실질적으로 저기 갔다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우리 공산당 그래서 가장 재밌던 것은 저기 베트남에 있을 때요. 그 베트남도 가니까는요, 그 수년 동안 전쟁하면서도요 교회에다가 총 한 발 안 쳤답니다. 교회에다가는. 근데 그 교회가 생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지어져 있어요. 안 부서졌어요. 관광 가이드 가는 소리 뭐라 하십니까? 여기 오신 분 다 목사님들이, 예 맞아요, 목사님 신기한 것은요, 베트남하고 베트콩을 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어떻게 이상해 보십시오. 교회는요 총 한 발도 안 쏘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가 베트콩이 됐습니까? 아니, 베트남 됐어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래 엄청나게 지금 경제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나라도 그렇게 공산국가에 있을지라도 교회에다 총 한 번 안 쏘았는데, 여기는 대한민국 자유국격이고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교회를 폐쇄법을 내놓겠어요? 누가? 어떤 간 큰 사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로 할 수 없는 법이에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니, 어떻게 교회 폐쇄법을 어떻게 어떤 배짱 큰 국회의원이 그 입법 발의하겠어요? 절대로 없는데요. 신기한 것은요, 우리 노예당, 다른 노예 필요 없고 우리 노예당이 작년에 한 10월 달쯤 그것이 또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잡고 글을 썼어요. 대한민국에 어떻게 해서 이 명단을 갖다가 교회 폐쇄법을 올리십니까? 이건 정확하게 국회를 통해서 당신 알아봤습니까? 이거는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교회 폐쇄법을 넣으려게 되면 문광기원에서 해야 돼. 문광기원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딱 올 때 보건복지 이런 거 딱 그것도 빼버리고, 문광기원에 빼버리고 그냥 교회 폐쇄법만 했던 국회의원들 쫙 갖다 명단 올렸더라고요. 그때 작년에 하니까 그분 도망가봤어. 그 방에서 너희당이 도망가봤다니까. 근데 이번 또 올렸어. 하다 가짜놓아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죠? 속지 마십시오. 유장평화. 속지 말라겠지. 유장평화. 북한이 유장평화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왜들 정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이 어째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핍박 속에 살아났던 종파였죠. 우리 종교, 예수 믿는 성도들. 환난 나라도 기뻐라. 우리 이상한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예수 복음이 전할 때부터 난리 법석을 쳤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까지 교회는 언제든지 핍박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더 성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수를 받아가지고 계속 거기서 막 난리, 막 그냥 놀러 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한지 아십니까? 안 되겠다. 그냥 갔다가 팍 풀어놓은 거, 뭐 핍박이라는 걸 풀어놓습니다. 핍박이라는 걸 풀어놓지 않아서 그들이 돌돌 뭉쳐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어. 안 나가. 외부로. 왜? 편하고 좋으니까.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모르겠습니까? 핍박이라는 가해가지고 그들 다 흩어나 다 뻘 부러터지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성령이 불받은 사람들 가는 것보다 교회에 세우더라니까요. 막 안디옥 교회 세우고 빌립 교회 세우고 에베소 교회 간데면 교회를 세워. 교회를 다 흩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확장되고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 한국까지 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뭐랍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유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생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한다면 자기 몸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 천국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딱 하나 있어. 뭐든 소망. 내가 죽으면 어디가? 이 땅이면 더 좋은 데 가는 거지. 훨씬 좋은 데 가는 거라. 이런 거 대한민국이 이제 무슨 아파트가 무슨 몇십억 하는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거 어떻게 아파트 보게 되면 몇십억 어떻게 그냥 그러냐고. 근데요, 천국에는 몇십억 없어도 믿음을 가지면 갈 수 있다니까요. 그 집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 수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니까 막 근심해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예배를 처서로 가노니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여러분을 지옥 보내지 아니하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살면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거든. 꼭 참아야 참아. 몇 년 있으면 헤어져. 다 죽고 또 죽잖아. 천국 가면 같이 안 산다니까. 누가 그래? 목사님 왜요? 천국 가도 저분랑 같이 살아요. 그래. 글쎄, 아이고 나 천국 안 갈래요. 그래. 왜? 아이고 이 땅에서 저렇게 보기 싫은 분하고 살고 있는데 천국 가도 산다면 나 안 갈래요. 아니야, 그때 천국 가면은 그렇게 아니요, 달라. 아이고 그럼 나도 천국 갈래요 그러더라고. 혹시 그런 거 있더라도 참 또 견뎌, 조금만 참아 견뎌. 그러면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이 땅이 우리 끝나게 가. 그러면 천국 가서 아름답게 살아요. 그곳에 미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늙은 것도 없고 먹어도 배부르고 안 먹어도 배부른 곳이 천국이거든. 예수님을 왕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곳에는요 전기세 낼 필요 없어요. 아니 전기세 낼 필요 없다니까 하면 아무도 안 해. 전기세 되게 비싸 지금.
조금만 쓰면 십몇만 원씩 막 나와. 그냥 전기세가 웬 놈의 전기세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그냥. 근데 그것은 전기세 내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신뢰를 잃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살아셨는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 끄고 밤에는 불 끄고 지키지 않았으면 그들 살지를 못합니다. 왜? 낮에는 엄청나게 덥거든요. 다 열쇠 빼고 죽었을 겁니다. 밤에는 엄청 춥거든요. 다 얼어 동사돼서 죽었을 거예요. 다 감기 들었고 콜록콜록 하다 너도 콜록 나도 콜록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기 들지 않도록 밤에는 불로 딱 가서 따뜻하게 해주셨거든요. 밤에는 그랬어요. 낮에는요 딱 태양이 쫙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로 딱 가서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덥지 않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하루 40년 동안 가더라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주시고 매초해 주시고 생수 주시고. 이걸 뭘 말합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을 보호하면 그들을 보호한다는 거거든요. 고로 적은 천국인데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거, 잘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하세요. 옆 사람에게 야 나는 천국에 집이 있어 임마. 시작. 좀 더 크게 해봐요. 더 크게 해봐요. 혹시 이 땅에 집 없는 사람 더 크게 해버려 그냥. 분풀해 그냥. 어차피 집도 없잖아. 그냥 옆 사람 분풀해 그냥. 내 천국에 집 있어 임마. 내가 이래봐도 강남에 집이 없지만 천국은 내 집 있어. 내가 이러고 천국 가서 내 집을 보고 온 사람이라니까. 내가 천국 집을 봤다는데 왜 아멘 아무도 안 하셔? 하여간 한국 사람들은 사투리 땅산 배 아프다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사투리 땅산 배 아프다 했지만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투리 땅산 부자 되면 밥을 사주더라고. 사촌이 못 살고 그렇게 가난하니까요 내가 밥을 사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촌이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천국에 갔는데요 이것도 저것도 많이 봤는데요 대청량은 내 집이 그냥 유리로 쫙 젖었는데요 엄청나게 멋있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윤영석 하면 이름을 딱 적으면서 이 석자를 기억하잖아. 쫙 하는데 이렇게 기억내는데 여기서 빛이 쫙 발산되더라고. 이것이 내 집이야. 목사님 무슨 천국에 집이 있다요? 그야 누가 천국에 집 없다고. 다 있어.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천국의 상이 모여질 거예요. 그럼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겠습니까? 때로는 다 같이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실까요? 그 후로는 아멘. 주님께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으로 오신 재판이 그날에는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준다는 거, 다 준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이 나타날 걸 기대하신 분 아멘 하세요. 믿어주십니까? 참 대단한 믿음들이에요. 어떻게 증표를 보지도 않는 예수를 믿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요, 실질적으로 매일같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다맥도상에서 한 번 그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엄청 서트라치를 받고 나서 그냥 팍 쓰러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잖아요. 체험하잖아요. 그때 그 은혜 가지고 생명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 바뀌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TV 조시아 목사를 제일 제가 부러워하고 존경합니다. 그분은 한 번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갖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요. 한국에 고척동인가요? 거기 야구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튿날에 첫날은 나보고 하자고 해서 내가 바빠서 못 갔고, 이튿날을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는 또 예약해야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빽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지 뭐 한번 가보자 그러 갔더니 진짜로 신기한 것은요, 그거 들어가지 못하는데 나는 또 이상하게 들어가가지고 제일 앞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앉게 됐어요. 설교를 하시고 이제 안수를 하러 가려는데, 이 안수하는 것도 먼저 예약이 돼야 안수를 해주더구만. 아무나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좀 받자고 하니까 예약표가 있냐 꼽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된다 할 때 가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받아야 되나? 또 여러분, 모든 행사는 주관자가 있어요. 그 주관자를 따라줘야 질서를 지켜요. 아, 그러냐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내 자리에 앉았었어요. 근데요, 성령님은 그 마음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분은 목사님, TV 조시아 목사는 성도를 안수하는데, 아니 사모님이 지나가다가 나를 안수해주고 가더라니까요. 좀 하면 크게 해보지. 아니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모님이 지나가 나를 잡고 기도해 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앞에 사모님 앞에 막 무릎을 꿇고 앉아들어도 한 사람도 안 해주고 그냥 가더라고. 나만 딱 해주고 가더라니까. 신기하다.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근데요, TV 조시아 목사님은 다른 사람은 기억 잘 안 나요. 근데 그분은 기억돼요. 강원도에서 목사님 교회를 지붕 고치다가 통 떨어졌네. 다리가 털랑 풀어졌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쩔뚝거리고 못 걸을 거잖아요. 그 안에다 새를 박았답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해요. 신기한 것은요, 그 안에 새가 녹아버리고요. 이럴 때 손 들고 하면 해 그냥. 나도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 그냥 그 안에 새가 녹아버리고요, 일어나서 그분이 춤을 추는 거라. 딱 아버지 나도 주여 나도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나도 도전을 받습니다. 어째 저 목사에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나는 디스크 하나 못 고치는 바보 같은 목사입니까? 저분은 목사고 나는 가짜입니다. 나 그냥 거기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분 목사는 진짜 목사고 나는 가짜네. 그럼 가짜를 진짜로 한번 써줘 보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그럼 끝나면 안 돼. 가가지고 화가 이래 났어요. 그 다음날 애를 들어서 가갖고 소나무를 그게 나무를 폭 부러뜨렸어 그냥. 그리고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붙어라. 안 붙어. 예수를 붙어라. 안 붙어. 아이 붙으라고. 안 붙어. 아버지 왜 그분은 다리가 똘랑 부러진 사람도 고치는데 왜 나무 하나 안 붙여주냐고. 여러분 하나님도 삐지는데 나도 안 삐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삐진다면 설교를 처음 들을 것 같지만 하나님 삐졌다니까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라 할 때 나는 하나님은 안 간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원래 가나안 땅을 보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끌어낸 백성들 놓고 그 앞에 놓고 나는 안 가겠다. 너만 가라. 모세 그러잖아요. 그 대신에 이 가나안 칠족속을 다 침멸시켜 줄 테니 너는 들어가라. 나는 안 해가겠다. 그때 막 십계명을 집어 던지고 이들은 막 난리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삐졌고 나는 가나안 안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삐졌잖아요. 하나님 백성 앞에 삐졌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께 삐지겠어요? 지금부터 하나님께 한 말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능력 줘봐요. 다시 나무에 명하세요. 예수의 말하니 끊은 나무야 붙어라.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에? 붙어 안 붙어? 왜 안 붙어요? 에? 에? 아니라니까. 물 속에 떨어진 도끼도 딱 들어 올라오잖아요. 나무도 하나님 역사하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믿음이 적었고 안 붙더라고. 또 삐졌어 하나님. 진짜 그러실 거죠. 사람 따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틀 동안 기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해서 사나이였거든. 그때 나한테 뭘 깨달아 주냐. 야, 이 멍청한 목사야. 때를 따라 하나님 사용하지 아무 때 사용하니? 그렇습니까? 너한테도 충분히 그런 일을 내가 베풀어 줬지 않았느냐? 여러분 대만에 집회 갔는데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그런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면 그거를 계속 개발시켜야 돼요. 크게 아멘 하셔. 기도도 마찬가지야. 한 번 잘 되면 또 하고 또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잖아. 능력도 마찬가지야. 나타나면 그 능력을 던지고 막 가서 계속 행해야 되는 거라. 그 사람은요 휠체어 타고 왔어. 휠체어 타고 앞에 연합 집회가 시작됐거든. 7교회가 한 군데 모아서 내가 주광사로 이제 그래도 한국서 내가 주광사로 갔어요. 7교회가 연합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날 낮에는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고 그러는데요. 급격히 외국에서 오신 우리 민족을 영혼 살리러 오는 목사님이 사고 당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돈을 책임지라겠습니까? 우리가 다 헌금합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섰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740만을 지가 책임진대. 메디컬 센터 부원장님이셔. 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대. 여러분 외국 집회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나보고 이제 관광 가재 저녁 집회하니까 낮에 월요일날 그래서 저 지산이나 엄청 높은 2천 몇백 해발된 거 거기로 올라가 관광을 하잖아요. 내려오는데 그냥 잘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놈의 차가 하도 노후돼 가지고 딱 하는데 이게 브레이크를 밟은데 차가 안 서.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을 때 올라갈 때 안 쓰는 것은 괜찮소. 근데 내려오는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렇게 가리 이렇게 가서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놈의 차가 안 서 그냥 주르르 흘러가는 거야. 와, 그때요 그냥 그 잠잔 사람도 깨우고 이쪽 사람 깨우고 그냥 저 앞에 마스크 쓰고 있는 앞 저기 권사님도 깨우시고 눈 감으시 말고 눈 뜨시고 오 세상에. 그런데요 이렇게 쫙 가는데 이 차가 밟은데 안 쓰니까 그대로 여기 낭떠러지게 날아가게 새는데 이쪽에 사발한 차가 나오면서 이 차가 딱 앞에 딱 카바를 막아주는 거라. 근데 그냥 텅 박았지. 근데 그것이 신기한 것은요 나이트가 앞에 좀 박았는 것이 뭐 700만 원가 들어가고 우리 차는 노후된 차고 깡통 차니까 70만 원 들어간대요. 외제차는 되게 비싸. 근데 외국 강사 집회로 갔던 강사가 무슨 돈을 갖고 가겠어요. 그래 아주 난감해하고 있어. 그냥 어찌할 줄을 모르지. 근데 시간이 돼서 저녁 먹고 또 설교를 해야 돼. 강사로 섰는데 사회 보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라. 오늘 우리 강사님이 이렇게 사고 쳤다고. 와, 그 광고 들으니까 얼굴이 조금 부끄럽더구만. 근데 광고할 때 광고도 잘해야 돼요. 우리 차가 노후돼 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쫙 빼놓고 강사님 운전하다가 이렇게 사고 쳤습니다 이런 거더라고. 아 참. 그런데 그걸 딱 들은 사람이 내가 사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바로 메디컬 선택 부원장이었어요. 그거 뜨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요? 실제 점프되는 거잖아요. 그래 되는 거잖아. 그러고 설교하니까 되게 재밌잖아. 막 그냥. 그런데 그때 마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그 앉은 병들 힐체 타고 온 사람이 보이는 거라. 그래 설교하다 쫓아 내려가서 가면 나와 예수님의 영혼이 일어나라. 일어났겠어 안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어. 또 설교해 또 쫓아내려가. 사람은요 그냥 한 번 마음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또가 쫓아 예수님의 길이라. 신기한 것은요 나는 3번 정도 용기가 없어. 2번 용기밖에 없어. 세상에 그거 딱 2번이니까 이놈이 이러고 딱 보면서요 이럴 땐 다른데 아멘하고 박수 치는데 참 박자도 없네. 그런데 이 사람이 엉엉 하고 걸어 나오는 거야. 걸어 나오는 거라. 휠체는 이쪽에 놓고 걸어 나와. 이거를 뱅뱅 돌려. 그러고 나는 이어서 이 담임 목사가 이제 이렇게 계속 돌려주고 나는 서서 다시 또 설교를 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딱 깨닫게 야 너도 임마 앉은 병자를 휠체어 타고 온 자를 너 걷게 해줬지 않았어? 걸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가장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가져야 돼요. 내가 역사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지낼 때 하나님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잠잘 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사고 직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죽음 직전에도 하나님 함께 할 것이고 백신 맞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요 오늘 와가지고 신기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장께서 하신 말씀 40-50명을 끌고 가려게 되면 무질서 갖고는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왔으니까 내가 미쳤지 뭐. 여기 아침에 한 6시쯤 도착해갖고 일하다 전화 누가 일하다 오겠냐고. 근데 딱 하다 걸린 사람이 오늘 수술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이 딱 걸렸어. 내가 좀 지혜 있는 것 같아. 목사님 내가 오늘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누구 하나 불러줄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누구 전화도 안 받는가 봐. 또 매일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정상적으로 아침 9시에 돼서 일하자 하면 누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새벽 다 6시에 와가지고 주간 거는 먹고 7시 전화해서 일 좀 하라는 누가 나오겠냐고. 그런데 나는 뭐냐 그거 빨리 해버리면 끝나고 쉴 수 있지 않겠냐 나는 생각을 가진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일하고 또 일이 있고 또 있고 또 있으니까 또 있고 또 있으니까 뭐 그게 지킬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지나가다 무슨 일이 보이면요, 그거를 좀 해야 마음이 시원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어떤 면으로 보면 일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멘 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일을 만들면 안 돼. 사람 피곤해. 자기만 피곤하고 옆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 일을 보면은 그걸 꼭 해야 돼. 안 해도 되는 일들을.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 하나 배웠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에서는 그 한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다 따라올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오늘 배웠는데,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보게 되면 참 열심히 일하신 것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올 때마다 그 우리 수도꼭지 수도에 올라가면 그 있잖아요. 여기 딱 큰 거로 갖다 딱 막아놨더라고. 누가 했냐고 신기하다고 했더니 내가 했다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제가 참 여러 가지 다 여러분 일하는 게 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은 그 우리 영어 선생님께 저 뒤에다가 잔디를 심어가지고 아이 세상에 그놈의 잔디가 자라나요? 와, 그래서 참 사람의 힘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어떻게 참 머리가 똑똑하다. 거기다 잔디 심으려면 누가 생각했겠느냐고. 근데 또 그거를 우리 또 원장님은 또 그냥 뭐 심어서 뭐 먹을 텐데 뭐 심어 뭐 먹을 텐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또 그냥 잔디 심어라 해준 거 보면 또 대단하고. 그곳에 만약에 우리가 수박을 심었으면 한 20통 나올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박 20통 날라갔어 지금.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게 여기지 않으셨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요나의 고백이 어떻게 틀릴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옴을 통해서 니느웨 성이 멸망될 줄 알아도 멸망당하지 않은 걸 통해 갖고 오히려 화내는 거야 하나님께. 자,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요나의 고백은 천지 차이잖아요. 요나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아직 회개한다고 용서해 줬냐? 죽이란 말이에요. 죽여. 불로 내려 멸망시켜달라고. 그게 안 되니까 자기 화가 나고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잘 들어요. 사도도 하나님의 종이요 요나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똑같이 보실 때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읽어줬던 사람일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줬던 사람이었을까? 누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주의 종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 일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종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마지막 절에 뭐라 했습니까? 야, 내가 12만 명을 너는 박놓고라도 없어진다고 그렇게 불평하느냐? 내가 12만 명을 버릴 수 있겠느냐? 나는 12만 명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좋다.
이 마음을 읽지 못했던 요나의 선지자, 오늘날 주의종 이런 주의종들이 오늘날 되게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이 일한다고 했었지만, 그의 소리를 듣고 12만 명이 회개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멀리 있었던 주의 선지자.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회만 다 할 것이 아니라 정부만 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핏줄로 서 있는 형제 자매가 교회로 된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같이 천국에 살 것이잖아요. 큰 교회도 하나님 것이고 적은 교회도 하나님 것입니다. 큰 교회는 잘 살고 있는데 개척 교회는 목사들이 쌀도 없어 픽픽거리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선물 보내다 했는데 돈 5천 없어서 못 받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대형교회에서 남을 나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정부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아니야. 정부보다도 먼저 대형교회가 소형교회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정부는요, 그의 법대로 집행한 것이 정부 기관이거든요. 제가 어제 내려가면서 그랬어요. 한 1600명 되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통해 서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게 되면 나는 무슨 목사가 되겠냐? 진짜 개떡 같은 목사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목숨을 걸 거야. 나 혼자 하나 있으면 잘해. 나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나한테 그런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개척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한국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걸 내 눈을 떴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12만 명을 같이 원해서 4장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11절. 할렐루야. 요나는 12만 명이 느느웨 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불로 멸망하고 하나님 멸망받기를 원해서 그걸 바라봤던 사람이었어요. 자, 같이 읽을까요? 요나서 4장 2절 1절. 예, 느느웨를 멸망시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느느웨를 안 갔어요. 왜? 나도 같이 멸망받을까 봐. 그래 다시 도망갔다 거짓말하지만 그래 다시 도망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느느웨 하나님 말씀 처음에 한 것처럼 그 느느웨 성을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안 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돌아서고 금식하게 되니까. 이사야 58장에 말하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니까 그의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재앙을 멈춰버리시고 니느웨 성을 살려놓잖아요. 그럼 주의종 요나는 뭐라 합니까? 할렐루야 하면 나 때문에 10만 살았네 할렐루야 해야 되겠어요? 불평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같이 기뻐해야 돼요. 근데 요나는 뭡니까? 다 멸망을 원했단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대형교회가 보편을 걸 겁니다. 왜냐? 대형교회 목사는요 하이클래스만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소형교회 목사들은 내가 볼 때 덜러리 같이 보이고 내가 볼 때 귀찮게 보이거든요. 오히려 개척교회 없어지게 되면 큰 교회에 있게 되면 한 교회에서 교회가 이상이 더 높아질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건 다 허상입니다. 오히려 개척교가 무너지게 되면 한국 기독교 근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솔직히 대형교회가 눈물 흘리고 기도한 사람 몇 명이 돼요? 대형교회 목사 목숨 걸고 목이 피가 터져라 기도하는 분이 몇 분쯤 있겠어요? 그러나 개척교회는 그렇게 막 살라고, 사명되지만 생존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기도해요. 그래, 이거를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요? 내 나몰라를 해 그냥. 오늘 되게 기분 상한 것은요,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 17명이 수련회 갔잖아요. 그래서 8명이 걸렸어, 코로나에. 난 그때 안 걸렸어. 난 자가격리 시켰어. 14일 자가격리 하는데, 그럼 어느 큰 어르신이, 교회 목사님이 1억을 내놨어. 1억은 주라고. 30만 원씩을 줬어. 근데 왜 나를 안 줘? 안 걸렸잖아. 안 걸렸으니까 더 1억을 더 줘야지. 격려금 줘야지. 걸린 사람 1억금이고 안 걸린 사람 격려금 줘야 하는 거 맞잖아. 당신이 뭐가 잘못하고 있어. 오히려 안 걸린 사람한테 격려금 줘야 되는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걸. 근데 안 걸렸으니까 나는 안 준대. 걸렸으면 30만 받을 텐데 안 걸려서 30만 못 받았는데, 지금 현재요, 이렇게 진짜로 정말입니다.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대형 총회에서 진짜로 미자의 교회를 살려야 돼요. 같이 동행해야 돼요. 내 나몰라라 하잖아요. 난 그게 좀, 근데 왜 나도 이런 마음을 뜨게 했는데, 나도 대형교회 만들어 주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 바로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나도 억울해. 그러면 출세해야 되잖아. 우리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말하기를, 주님이 쓰시길 원하는데 질그릇에 비유하셨는데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무슨 다운데 다 중량하라 깨끗한 그릇을 쓰겠다는 거. 깨끗한 그릇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잖아. 어차피 하나님께 끌려온 사람들이잖아. 그럼 누굴 먼저 쓰는가? 여러분, 음식 하신 분들이 가세요. 딱 진수 이렇게 막 음식을 맛있게 했어. 담아주려고 하는데 그릇을 찾잖아. 거기 맞는 그릇 찾지만 그 중에서 반짝반짝하고 깨끗하고 물 말라 있는 그 그릇에 잡아다 갖다 딱 고기를 얹는 거라. 그러면 그거 먹는 사람은 기분 좋아. 옛날에 처음 오니까요, 고기를 갖다가 내가 딱 띄어왔더니, 담은 그릇 갖고 오라니까는 국대들 갖고 오더라고. 아니, 생선을 이렇게 내가 구웠는데, 접시를 가져와야지 어떻게 국대접을 가져오냐고. 그것도 아주 투박하게 멋있지도 않아. 같은 음식이야, 같은 음식. 그런데 투박한 국대접을 갖다가 생선 튀김을 갖다 생선 그 구운 거 갖다 올리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 그런데 쫙 펴진 접시에다가 그냥 앞에 오른이 하나 놓고, 그냥 상추 앞에 딱 놓고 깻잎 하나 딱 놓고 거기다 딱 올려서 봐봐. 그러면 그 생선이 똑같은 것이 네 배가 맛있다니까. 그러면 그때 그릇이 뭐라 내라? 그래, 내가 주인의 앞에 쓰임받으러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야. 그 다음에 내가 이 주인에게 쓰임받으러 내가 얼마나 이 파란 공기 때문에 빨리 내 물기 말리려고 힘든지 알아?
내가 그 당시에 물기에 있었으면 이 주인이 나한테 그 대접 위에 고기 올리기 위해서 안 올려. 물기 하나도 없으니까 갖다 생선 올렸어. 야, 내가 그래서 생선 올림 받는 내가 그릇이야 임마. 그릇끼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릇이 있긴 있는데 한 그릇은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더라고. 왜? 투박하게 생겼고 아주 보니까 안 예뻐. 그러고 물기가 있어.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쓰임받아. 그러니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나는 왜 주인이 안 써줄까 불평을 해. 근데 주인이 또 뭐라, 야, 네 물기부터 말려봐. 그럼 내가 써줄게. 이게 비유입니다. 간단히 비유합시다. 하나님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늘 볼 때 그는 뭐 그릇이 뭔지 물기가 안 들렀고 뭔지 깨끗하지 않더라는 거요. 깨끗한 걸 쓰신다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씻음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장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너희들이 주름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줄겠다는 것이 뭐냐? 와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맞느냐? 하나님께 고백하라. 내가 용서해 주고 너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러고 막 들어 써줘. 그러고 막 날 들어 쏜다니까. 그릇도 좋은 그릇 갖고 있으면요, 잔치 하려할 때 그 그릇 빌려 온다니까. 누구 계시오? 예, 우리 잔치하는데 근데요 그 그릇 있잖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아, 그럼 빌려드리죠. 좋은 그릇 갖고 있으면요 그릇도 빌리러 오더라고. 옆집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깨끗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니까 맨날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서 1장 4절로 7절. 아멘. 7절. 아멘. 이사야 1장 가능한 주의 사역을 가신 분들은요, 이사야 1장 정도는 달달달달 적어도 30번 정도 외우십시오. 적어도. 그러면 좀 더 읽으면 한 50번 읽으십시오. 근데 70번부터 읽게 되면 뭐 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한 100번쯤 읽게 되면 설교가 터져 나와요. 우리끼리 말해서 윤 목사 설교 잘하잖아요. 어차피 다 피할 시대니까 자기도 피하라고 그냥 애완데,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설교가 늘려요. 이사야 1장만 여러분 계속 가서 30번 읽으세요. 그러면 한 50번 읽으세요. 한 70번 정도 읽으면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온다니까. 100번쯤 읽으면 설교가 터져 나와. 왜? 하나님 마음속을 갖고 설교하니까 터져 나올 거잖아요. 나 진짜 좋은 거 오늘 다 오픈해 주면 안 되는데, 공짜로 오면 안 되는데요. 뭐라고 하냐 아십니까?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고 오니까 그 사람을 소개해 주려면 나보고 한 사람이 그분 소개해 주려면 1,000만 원 받고 소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사람도 좋은 사람 소개하려면 이 사람은 1,000만 원 받고 이 사람 소개시켜 주래. 그런데 오늘 나같이 이렇게 비밀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그냥 달고 막 산속에서 눈 속에서 그냥 성경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런 비밀 잘 안 해줘. 근데 오늘 해주고 싶어. 그냥 오늘 여기 계시면 수지 맞았어. 30번 읽으면 뭐 한다고? 예? 그러니까 웃기는 깡통이지. 70번쯤 읽어야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했었잖아.
진짜로. 나도 얘기 안 해. 이사야 정도 1장 정도는 진짜로 많이 봐야 돼요. 자, 바로 결론 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져요. 근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사람이 뭐예요? 깨끗해지는 사람이에요. 예수 피로 깨끗해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은요, 시편서 121편 4절에 보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는데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향수 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똥냄새 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거 물어본 내가 그러네. 괜히 둘이 가는데요, 한쪽에 이렇게 하면 향내가 나. 아주 냄새가 좋거든. 이쪽으로 가면 할머니 냄새가 나니까 싫거든. 목사님이 가운데 탔어. 차를 타고 가는데 이쪽은 아가씨가 탔어요. 쭉 가니까 뭐라 하냐,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쪽은 차가 팍 뜨면 아이고 주여. 이쪽은 할머니고 이거는 아가씨가 탔었거든요. 사람은요, 벌과 꿀은 향기를 쫓아가듯이 사람도 좋은 향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 나와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는데 예수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늘 찡그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한 번만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 때문에 기쁘시죠? 시작. 더 해봐. 주님 나 때문에 기쁘시죠? 시작. 뭐라고 하십니까? 응? 아직 감각이 없다. 솔직히 두 번 해갖고 무슨 감각이 있겠어요? 계속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혼자 기도할 때 주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주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주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 외치시다 보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찔려갖고 내가 울어 내가 회개한다고. 내가 너 때문에 뭘 기뻤단 말이냐? 네가 더 잘 알잖아. 내가 그때 성령을 이렇게 하라겠니? 네가 했냐? 안 했잖아. 너 그때 이렇게 금식했잖아. 너 안 했잖아. 내가 이렇게 꿈을 널 때 말했잖아. 너 순종 안 했잖아. 조금만 더 기도하라고 조금만 더 충성하겠지만 너 안 했잖아. 주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오. 내가 가슴을 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성령님께서 내 자신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급할 때는요, 내 입을 통해 내가 말을 해요. 아멘. 급할 때는 내 입술로 내가 말한다니까. 내가 내 말을 통해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므로 주님은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같이 하도록 합니다.